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주위 둘러보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가족인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언젠가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 내가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나누어 보자,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떤 찬양 그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가? 자,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보실까요?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다르게 구원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을 보고 있는데 지지난 시간부터 드렸던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구원의 계획 안에 나를 두셨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사함과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러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또 열어놓으셨다. 이게 뭐냐면 이런 말씀들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 그 일을 다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진리의 말씀, 또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셨는데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나요? 자, 그러면 이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갖게 된 것인가? 사실 지금 우리가 1장에 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다든지 오늘 듣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선포를 합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철학을 특별히 공부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일하시는 일들을 그가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조목조목 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고 설명이 아니고 선포를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멘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아멘 하신 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가 이해력이 좋아가지고 믿게 된 것이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믿게 된 것이냐?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해서 믿게 된 것이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죠.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이럴 때는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죠. 훌륭한 사람인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인생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이다. 예전에는 사실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그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다.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며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 아멘을 불러일으킨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계획 안에 두신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면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하신 거라든지 하나님의 선택이라든지 성령님이 그것을 믿게 했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아멘 하는데 왜 내 입에서는 아멘이 안 나올까? 이 고민이 있는 분이 있다고요.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고요. 어떤 경우는 교회를 다닌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주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뻐하는데 왜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믿어지지 않을까?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는 없었던 것인가? 나는 그럼 버림받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엄밀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할 때 순간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과정은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과정을 길게 거치고 순간적으로 확신을 얻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이 짧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길기도 합니다. 분명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안에 확신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르신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결국은 확신 얻는 단계까지 이끄실 것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데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저분을 봐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토록 그동안에 기다렸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저분이다. 너 저분을 만나봐. 자기의 제자인 안드레를 예수님께로 소개한 거예요.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같은 스타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형,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만났어. 형도 만나봐.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연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형 베드로는 그날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대면해서 대화를 나눴지만은 거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신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에게 너의 이름이 앞으로 게바 내지 또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가 될 거야. 베드로가 뭡니까? 뜻이 반석이잖아요. 너의 인생 두고 봐라.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반석 같은 사람으로 쓸 거야. 그 베드로의 인생에 대한 꿈을 말씀하셨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을 말씀하는데도 마음이 안 열렸어요. 우리 중에는 말이죠, 어떤 사람의 그 권면이라든지 인도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말씀 앞에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도무지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며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쟤는 교회 스타일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포기했는가? 아니에요. 이 복음서의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우리가 앞으로 성경 일독학교 하면 이거 공부하는데요, 8개월 이상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를 잡다 실패한 베드로를 또 찾아갑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닦고 있는 좌절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한 번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생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믿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던져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순간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베드로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다시 또 찾아가서 마음을 열고 다시 두드렸다는 것, 그걸 보면서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중에는 안드레같이 일찍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열린 분이 있지만 베드로같이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래서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흔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 더운데도 와 앉아 있는 겁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어떤 이끌림과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끝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서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든지 예수님의 구속이라든지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믿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까지 보았는데요, 이거를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마스터 플랜을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죄값을 치르고 심판을 당하는 구속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력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소중한 존재. 그리고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내 아이들이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런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돌아가시는 것이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만났다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그분들이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포기하고 병에 걸리면서 가난하게 그러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려고 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까? 왜 그렇지요? 구원 때문인 거예요. 구원. 이렇게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게 됐다면 우리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감사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듣고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게 오늘 13절, 14절에 하나씩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루신 구체적인 일 첫째는 뭐냐?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인치심. 인치심이라고 하는 건 다르게 말하면 도장 찍는다 그 말입니다. 도장 찍는다. 자, 오늘 우리 말씀 13절 보십시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인치심이 도장 찍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열려서 믿게 되었어요. 그 믿게 되는 순간 성령님이 도장을 꽝 찍으면서 너는 명백히 구원받은 백성이야. 도장으로 찍어주신 거예요. 이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명백히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구원이 변개치 않는다. 그 일들을 명백히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을 때 도장을 찍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께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것과 구속과 그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지금 믿어져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도장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전에는 요즘 같지 않아서 어떤 계약을 할 때나 그럴 때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조금 아까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불가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나 누가 자기의 굉장히 소중한 물품이라든지 어떤 문서라든지 그런 것을 박스에 놓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꽝 찍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불가침. 어느 누구도 이걸 건드리지 못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인쳤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을 빼앗지 못한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보셨겠는데 카우보이들이 자기가 기르는 소들을 이렇게 들에다가 방목을 시키면 여러 주인의 소들이 함께 이렇게 뒤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다 그 녀석이 그 녀석 같아가지고 서로가 이게 내 소야 라고 우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의미로 맑은 도장을, 그 불을 빨갛게 일어나게 한 다음에 그걸 날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빨갛게 된 날인을 소의 등짝에다 꽉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쳤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소유야. 내 소유야. 응? 우리는 누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 다음에 도장 찍었다는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보호거든요.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딱 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를 늘 지키는 거예요. 내 소를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서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육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하나의 배와 같습니다. 배가 그 넓은 바다에 이렇게 한 척이 떠 있다고 할 때 어떤 때는 바다가 아주 잔잔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배가 심히 위태로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순풍에 돛단 듯 그냥 모든 일이 잘 풀리며 잘 나가는 그럴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다가온 예기치 않았던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생하며 내 가정에 우환이 생겨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 보호하셔.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키셔. 그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확신, 나는 하나님의 인친 사람이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이 확신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때로는 죄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죄에 넘어지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혼란스럽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죄에 넘어졌을 때는 얼른 이 확신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확신입니까? 나는 성령님이 인친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이 절대 나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을 받게 되면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것인데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만물도 하나님에게서 이 구원을 빼앗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 사단도 못하고.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죄에 넘어졌다가도 회개하며 돌이킬 수가 있다니까요. 또 하나, 성령님이 나를 인쳤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또 어떤 또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할 때가 있고요,
교인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 목회자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교회에서 점점 발을 떼갈 때도 있고 그런데 완전히 떠날 수 없어요. 주님에게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의식의 경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의 경계선. 이 의식의 경계선이 뭐냐? 내가 실망하여 교회에서 주님에게서 어떤 때는 떠날 때가 있는데 너무 멀리 가기도 했는데 그런데 완전히 주님에게서 떠날 수 없고 내가 싫어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더 멀리 가버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서 자꾸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의식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지 못하는 의식의 경계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죄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고도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지을 수는 있지만 극단적인 단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안에 죄책감과 두려움과 근심이 생겨서 도무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극단적으로 타락하지는 않는다고요. 결국은 그 사람이 다시 주께로 오면서 회개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의식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의식의 경계선.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성령님이 인쳤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시켜서 끝내 복귀시킨다는 것. 의식의 경계선을 두어서 더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장 찍는 인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증입니다. 자,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증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보증금, 계약금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집을 사기 위해서 집 주인하고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이 집 판다고 했으니까 저에게 파시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래요? 나도 당신에게 팔면 좋겠네요 하고 서로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더 비싼 가격에 산다는 사람이 나오면 뒤집지 않습니까?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당신에게 판다고 한 적 없다. 그러면 뒤집어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근거 있으면 가져와봐. 그러면 뭐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두로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계약금을 거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쓰면 뒤집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게 보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계약금을 내걸고 계약서를 썼다고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계약금을 걸었으니까 그 집에 한번 구경 갈 거 아닙니까? 그 집을 봤는데 그러면 내가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썼을 때 그 집이 내 집입니까?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그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집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은. 야, 이 집이 정말 크고 좋은데 거실도 넓은데 이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으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은 완전히 내 집은 아니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썼다면 완전히 내 집은 아니나 내 집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계약금을 썼다는 것은 끝내 내 집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나 이제 분명히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완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완전한 구원은 아직 아니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아직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누리면 죄도 안 짓고 고난도 전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도 짓고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구원은 받았으나 완전한 구원은 아직 아닌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확실한 게 뭐냐면 성령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너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미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니 완전한 구원은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반드시 너는 앞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 확신과 보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잖아요. 그 장래에 어떻게 될지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구원이 어떤 상태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때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근심할 때도 있고 죄에 넘어질 때도 있을 때 이 확신을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구원을 보증한다. 지금은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나 이미 마찬가지다. 내 그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할 때 어떤 일이 더불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사실 여러분 이해하기가 금방 이해하기는 어려울 텐데 말이죠.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성령님이 담보한다. 뭘 담보하느냐? 상속을 담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또 돈이 좀 있는데 자녀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미리 상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재산을 쪼개가지고 자녀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내가 상속을 할게.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상속한다고 하는 문서를 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아직까지는 그 상속을 다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담보하는 문서가 있으면 이거는 상속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상속이라는 말이 이 개역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받는 것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걸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받는 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쓰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받는 상속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상속은 아직까지 상속을 완전히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전한 상속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상속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 맛보기가 있는데 그 맛보기가 뭐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물질적인 문제든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애들이 너무 말썽을 피우는 것이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그 문제가 딱 해결되었을 때 물질을 다 갚고 아니면 병이 다 나았거나 아니면 애들이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천국의 맛보기, 상속의 맛보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모아 있는 게 내가 나중에 받을 영원한 완전한 상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애통한 일이 있고 눈물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이 구원은 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상속을 받는 날이 나에게 온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현재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붙잡으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 주셨는지를 이 시간에 마음으로 붙잡으시고,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받는다는 그 확신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